창세기 25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은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삭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이삭은 그가 머물던 부엘라 헤로이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 헤로이는 엘로이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엘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스마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곳에서 이삭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엘로이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이제 이삭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3절부터 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그런데 이들은 각각 그 촌과 부락을 이루어 한 족속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16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마도 이들은 모두 아버지 이스라엘과 함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식장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장례식에 참여한 이스마엘 쪽 무리는 최소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은 되었겠죠. 그러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먼저 연대 계산을 잠깐 해야 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했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175세에 죽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손자들이 15이 되는 해에 죽은 겁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 15살 되는 해까지 봤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이삭은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겠죠. 반면 이스마엘은 각 부락의 지도자가 된 12명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이끌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교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미 12족장의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아직 어린 두 아들 뿐입니다. 그 세력에서나 그 부요함에서나 또 자손들에 있어서나 이삭은 이스마엘에 비해서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스마엘이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칭송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삭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이삭이다 그럽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마엘의 가문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나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은 나에게로 이어졌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하나도 부럽지 않다 그랬을까요? 아마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시간이 필요한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냐, 모태신앙도 그런 신앙이 어디 있느냐,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받았으니 남다른 믿음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으면 오늘날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자기 자식들이 교회 좀 열심히 다니게 해달라고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겠죠. 얼마나 많은 믿는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을 생활을 하지 않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교회가 익숙하고 믿음 생활이 익숙할 수 있죠. 하지만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가 다니지 않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부모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뭔가 약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이삭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후에 창세기 말씀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놓치기 쉬운데 그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삭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삭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으니 바로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평생에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진짜 복은 이스마엘처럼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통해 배워야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 이스마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이삭이 이스마엘을 부러워했다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었으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서는 이스마엘을 참 많이 닮았거든요. 이삭은 에서가 이스마엘처럼 되기를,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부락의 지도자의 아비가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스마엘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이삭의 평생에 가르치기로 하셨고,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의 족보와 생애를 기록해 두신 거죠. 창세기 25장 17절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맞은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알프네라는 단어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적대심을 가지고 대치한다, 대적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적대하며 살았다는 모든 형제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이삭의 후손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이스마엘처럼 세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져야 복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그렇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 복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삭의 평생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결국에는 그것을 알고 믿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에는 알고 믿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고백을 결국에는 받아내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